감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흠 많고 연약한 우리네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각 처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고 일남선교회와 청년 구부가 후원하는 백성원 선교사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찬양 사역을 통해 오사카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헌신자들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중보자로 살아가도록. 셋째,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상공인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으로 서민 경제가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아뢰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고 일남 선교회와 청년 구부가 후원하는 백성원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찬양 사역을 통하여서 오사카 지역을 온전히 복음화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흠없게 세워 주옵소서.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고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시고 소상공인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으로 말미암아 서민 경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는 귀한 종의 사역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전염병의 혼돈 가운데에서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남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한 오늘의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휩쓸려서 소망이 있는 기도의 자리 대신 원망과 분노의 무기력한 절망의 자리로 잘못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는 주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셨던 주님, 전염병으로 시작되었던 2020년 한 해가 아직도 전염병이 해결되지 않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한국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3분 4분 분열되어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9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염병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애매한 방역 기준으로 교회와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개정 법안들은 전염병과 함께 교회 활동을 심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셨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닌 영적 위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영적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로지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전염병을 속히 끝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9월 27일부터 예배당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119 중보기도 무브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교육을 마친 성도들이 매일 한 마음으로 오전 9시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이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김용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목사님께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승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직접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새 10월 첫째 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 앞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또한 명절의 끝날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만났다가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사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지금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드린 예배 위에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것처럼 각 가정에 하늘에 불이 내려 응답받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사오나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신 주님,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죄와 허물을 따라 처치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를 따라 이 민족을 대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을 어둠의 세력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의 마음을 주시며 생업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복된 하나님의 인생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만날 수 없어서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그 마음과 삶을 어루만졌듯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삶 속에 새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생업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또한 이 주일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들이 있는 처소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 광야 같은 그곳이랄지라도 주님의 함께 계심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온 세상에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 이마을 소망 이목장 송재웅, 박주희, 송진영, 송진우 가정입니다. 현재 전염병과 사회 분위기로 인해 분주한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새롭게 선포하신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부부와 가정이 더 깨어서 거룩한 가정 문화와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부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올해 교회의 말씀을 떠올리며 느슨해지기 쉬운 마음을 잡고 오후 9시에 가정 예배를 갖고 말씀 암송과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 때 저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자녀인 진영이와 진우의 좋은 습관과 건강한 정서가 잘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연합을 위한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 뒤에 부모의 욕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함께 깨트리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나누면서 반응이 없던 아이들이 조금씩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스스로 먼저 행복한 표정으로 사랑해요 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밤 기도 시간에 유아부와 영아부에서 불렀던 주기도문송을 한 번씩 하고 잠이 드는 등의 거룩한 습관들이 생겨서 참 기쁩니다. 두 아이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참 짧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상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부가 느낀 것들을 소통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배우고 가정 환경을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들로 하루를 마감하며 가정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좁은 시야를 하나님 중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첫째 아이도 5살의 언어로 대표 기도에 참여하는 등 복된 가정 예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눔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동안교회의 기쁨 나눔 상자를 가정에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 5km 안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OK 운동과 기쁨 나눔 상자를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해 식사 나눔이 끊긴 노숙인 분들에게 가끔은 아이들도 동행하며 도시락을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노숙인 분들에게 물과 도시락을 나눠주며 가정 예배 중심의 삶과 힘과 실천을 느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도록 다시 마음을 결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송재웅 우리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좀 인사를 할까요? 우리가 늘 평강을 빌었죠. 우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행복하고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서로가 행복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죠. 여러분 많이 힘든데 힘들다 하면서 너무 지쳐버리면 정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힘들수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기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 간에도 더욱더 화목하고 또 우울한 마음이 들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인내의 마음들을 잘 여러분
간직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가치와 기쁨을 나는 그런 즐거움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재직회 잠깐 하겠습니다. 노예에 가야 될 서류가 있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정착을 위한 가정예배 나눔 지금 한 400가정 정도 450가정 정도 들어오시던데 우리가 12월 연말까지 하면서 가정 안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예배의 기쁨을 바로 오늘 나눴던 송재웅 형제님 가정처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스스로 이제는 기쁨 남은 상자를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19 중보기도 무브먼트가 있는데 우리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분들은 서약할 때 반드시 앞으로 중보기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깨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꼭 들으십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이 11월 첫째 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온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신청도 받지만은 미리 교육을 받을 분들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주보나 또 홈페이지 안내를 잘 보시면서 세례 받으실 분, 입교 받으실 분 각 마을별로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고하시는 목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섬기는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꼭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10월 첫째 주입니다. 10월 달은 한 해의 마무리가 이제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10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는 참 어두운 가운데서도 드리게 되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의미가 있고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한 해에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로 또 시간으로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 부흥회를 하죠.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들처럼 우리가 16, 17, 18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마다 예년과 똑같이 부흥회를 합니다. 이동호 목사님 우리가 모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대로 7시 30분 또 토요일 날은 7시, 주일 날 7시 그 시간 기억하셔서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 새벽부터 한 달간 우리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생활 습관과 삶의 패턴들이 기도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가 영상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수님 하고 작게 불러보아요. 예수님 나를 전부 알고 계시죠. 어제 이 시간 내가 무엇 했는지 집에 오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예수님 나는 많이 부족한걸요. 예수님 나는 아직 연약한걸요. 크고 작은 상처가 비정나 온갖 시간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걸요. 예수님 나는 좀 더 알기 원해요. 예수님 하고 작게 부를 그때 나는 너의 치료자 나는 너의 위로자 나는 너의 대속자인걸.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는 닮아가길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지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무려 58년간이나 7명의 왕이 바뀌었지만 이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면서 사회는 극심하게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하고 가뭄이 오게도 하며 비도 내리게 하며,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게 하고, 또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비가 오게 함으로 인해서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적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웠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아서 내가 살았기에 이 시대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고, 또 내가 살았기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교만할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일은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에 엘리야가 내렸던 결정은 그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행복한 일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한 일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나는 사람이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되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위대하고 크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엘리야는 그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면 58년 동안이나 내려왔던 그 어둠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승리하고 자축하고 기뻐해야 될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아마 이게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감격과 기쁨의 그 시간, 그는 자기가 바로 그 시간 기도하러 나갈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그가 아방에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이 비와 우로, 그러니까 이슬이 맺혀지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고 난 다음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아방이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 앞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세벨의 고향, 그 원수의 고향, 바로 그곳에 있는 가장 비참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간의 기간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속에서 엘리야가 배웠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훈련의 결과가 그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인 걸 그는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 후에 안일한 자리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교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는 준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을 살려내야 되는 그 절박함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엘리야처럼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바로 이 기도하기 위해서 힘든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합니다. 그 장소를 향해 나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앞에 놓인 문제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은 매우 어렵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고 하늘의 힘을 입어서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일과 안주는 우리를 가장 빠르게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오히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그가 시편 127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보초를 서도 헛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삶,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보초를 선다고 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세운다고 해서 집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코로나가 바로 끝나버린다면 이 한국 사회의 가장 최대 피해자는 한국교회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의 피해가 처참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될 그 생명력과 개혁과 갱신의 그 끈을 미처 찾기도 전에 끝나버리게 되면 가장 처참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기회이기도 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위험한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결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잘하는 결정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갔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수고와 결단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로 이 땅의 맺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를 또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자물쇠처럼 굳게 잠겨있는 여러분의 앞길과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열쇠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가장 편안하고 가장 승리의 순간, 어떤 상황이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아니면 나는 내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바로 기도할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크게 쓰셨던 이유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쓰는 이유, 그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쓰신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 문제 앞에 그것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기도의 동기부여는 해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바른 자세의 삶은 바른 기도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1절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언약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엘리야 기도라는 책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 강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분류를 해놓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패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지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다고 바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준비시켜주고 환경도 준비시켜주고 다른 모든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어떤 것까지 준비를 시키는가 하면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하겠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게 하는 것이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게, 가장 놀랍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 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깊은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로 넣었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그가 아방왕에 섰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독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외로움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떡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게 하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양식이 떨어진 그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정말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철저하게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이 일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다 태우시면서 이스라엘
58년 동안 깊은 죄에 빠져있던 그들의 죄를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핫아서 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면서 번제를 드린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오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신앙의 패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망도 하게 했습니다. 좌절도 하게 했습니다. 포기도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믿음이 싹이 트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한 다음, 나를 내려놓게 난 다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36절부터 38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참 재밌죠.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것을 계속해서 보류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간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처음에는 문제를 따라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내 목적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시켜 오셨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템플이라는 감독이, 영국의 템플이라는 감독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석학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내용도 좋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정말 이 말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긴장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돌아갔겠어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야,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네. 사람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깊게 와서 박히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한 그 대답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다시 되새겨야 될 그 말씀이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시작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도하다가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 우리 자신 내면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한 다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게 한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한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조급함으로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불과 20년, 3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이름 부르며 주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돌이킵니까? 환경 앞에 돌아섭니다. 내 욕망 앞에 돌아섭니다. 나의 문제 앞에 돌아섭니다.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 속에서 언약을 따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입술로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한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듭니다. 전에는 나의 욕망으로 환경을 따라 문제를 따라 기도하게 했지만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언약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 쓰실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그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 놓은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귀절이 뭘까요? 우리와 성령이 똑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편한 것이 좋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좋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 포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것이 있냐고요.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 중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라고 기도가 저절로 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듯 피곤하면 잠이 오듯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무릎 사이에 제 얼굴을 한번 넣어보려니까 아무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이 그겁니다. 엘리야는 반드시 살이 빠진 사람이거다, 빼빼한 사람일 거다, 가능하다. 아마 윤요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어떤 주석가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모습은 산모가 산고를 느낄 때 고통스러워 비트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어디서 훈련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과부의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걸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아들하고 죽겠다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요청하라 그러죠. 그것을 너희들 먹지 말고 나를 달라고. 내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음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달라고. 그런데 그 작은 가루가, 그 작은 기름통이 엘리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공급인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그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부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의 희망이 이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 당신, 왜 나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만들면서 나로 하여금 이 아들을 빼앗아가게 만드냐고, 죽게 만드냐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분을 통해서 지금 내가 공급받고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유 없이 죽었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입장도 곤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는 이 아이의 시체를 안고 자기가 기도하던 다락방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이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그 위에 포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 아이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두 번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안 됩니다. 세 번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그 아이 몸에 포개면서 하나님, 내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 드려보셨나요? 저도 인생 살면서 몇 번 그렇게 기도를 못 드려본 것 같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제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절박함이 제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와 직접적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그 간절함이 기도가 잘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무엇이 살고 있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되심이 바로 이 백성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비를 그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기도 모습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전에 아방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비가 내릴 테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시라고, 비가 곧 쏟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는 비인데 왕에게 감히 사기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선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가라고 얘기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숫자만 7번 의미가 아니라 완전 숫자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난 다음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가도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7번 갔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셔서 그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가서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횟수가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넘어가면 대개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 나의 횟수와 정도와 최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족이 비를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끈기가 있나요?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만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추수감사절, 또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온라인으로 예년처럼 하려고 합니다. 왜 10월과 11월이런가 하면 10월과 11월은 한 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을 놓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년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획하며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바로 10월, 11월 이 기간입니다. 12월 가면 이미 늦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혹독하게 살아왔던 코로나 시대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온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했는가? 내 문제를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고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 나의 삶의 태도, 내가 자주 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이번의 감사는 정말 진실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야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께 드려질 이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준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다시 영적으로 바꾸어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멈춰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주의 성도들이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졌던 껍데기 같은 시당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시당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들이 이 기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콤 글래스웰이 사용했던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경영하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영향력을 갖는다는 개념입니다. 이 경영에 나오는 그 개념입니다. 즉 사소한 것이 아주 특별한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작은 습관과 삶의 모습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는 것 같이 힘들고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 작은 일이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민족에게 영향을 주는 엄청난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원리는 더욱더 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는 이 기도가, 내 남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온 땅의 대지를 적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소낙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토벤의 가장 마지막이자 최고의 역작인 9번 교향곡이 탄생한 이야기를, 약간의 픽션이죠, 소설, 이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이 의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일명 200년 만에 밝혀지는 9번 교향곡의 탄생 비밀을 이 영화는 다루고 있습니다. 청각을 잃어가면서 좌괴감에 빠져 고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악성 베토벤은 괴팍한 인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린 악보를 연주용으로 카피해주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안나 홀츠라는 그 여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작곡하는 과정과 그 안나 홀츠라는 사람이 그가 만든 그 곡을 연주용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누는 인간의 휴먼 드라마, 그의 괴성, 그의 괴팍스러움,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안타까움, 그걸 다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와 또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이 괴팍한 성분이 나타나면 위층에서 물을 확 부어서 사람들을 괴롭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피아노를 쳐대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위층에서 개팍스럽게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없이 계속 피아노를 쳐대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 사람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베토벤의 신곡을 가장 먼저 듣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아주 멋있는 멘트가 아닙니까? 베토벤과 베토벤의 음악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베토벤을 사랑하고 그의 가치를 알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불편함이라 그러나요? 그걸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특권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설교나 감동이나 많은 지식보다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작지만, 티핑 포인트처럼 작지만 내 작은 손모음, 하나님을 한번 향하여 주여 부름, 작은 무릎 꿇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이 나라가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심령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찬송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박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의 비를 내리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 그 확신 꼭 붙들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확신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꼭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언약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온 산전초목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주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